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오늘은 식사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도 또 받기도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으신 식사 자리가 배경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겠다 하는 호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과 논쟁을 하겠다는 어떤 마음, 정치적인 의도가 더 컸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올까를 아셨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몬이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최자인 상황에서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집니다. 유력한 사람이라면 인증샷도 남겨가며 어서 오시라며 와줘서 고맙다며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저 사람이 여기 왜 왔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을 향한 반응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말 그대로 불청객, 반갑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게 소개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네에서 죄인이라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죄인으로 유명한 사람, 죄인으로 낙이 찍힌 사람에게 어떻게 그 대우가 좋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가 죄인의 집에 갔다 하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과의 겸상은 생각하기도 싫은 문제였습니다. 단순하게 밥을 같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한다, 이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사회적인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랍비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세리가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도 또 여인도 어느 누구도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든 그저 예수님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예수님의 시선이 없었고 사회적인 시선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죽고 율법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명백하게 어긴 죄인은 상종 불가인, 감히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정말 기피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집에, 감히 내 집에 저 죄인인 여자가 발을 들였으니 정말 그 발을 닿은 것만으로도 끔찍하게 싫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만 보았습니다. 여기 왜 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나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죄인인 줄 아는 이 여자를 왜 받아들이실까? 예수님은 여인이 하는 행동을 왜 제지하지 않으실까? 시몬은 예수님이 여인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셔서, 정죄하지 않으셔서 불편했습니다. 과연 선지자가 맞나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여인은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발이 적셔졌겠습니까? 눈물과 함께 부어진 이 향유도 여인에게는 당연한 쏟아부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에게는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머리카락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굉장한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는 여인을 가만두시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율법적 기준으로는 가까이 나오는 것조차 금지해야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시니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의심까지 결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며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본문이죠. 빚진 두 사람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진 빚은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0배 차이가 나죠.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이었습니다. 500데나리온은 500일, 50데나리온은 50일. 50데나리온이 500보다는 좀 작게 느껴지지만 50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50일치 일당 하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를 더 빚졌냐도 우리 생각에는 참 중요해 보이지만 얼마냐가 아니라 예수님 설명하시듯 둘 다 갚을 수 없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0데나리온도 500데나리온도 그들에게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시의 분위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언제든지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법상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 두 사람의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없애주었다는 것입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약속이 없었고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42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2절로 43절입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탕감을 적게 받은 사람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 당연히 더 사랑할 거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도 많을 거다.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옳다 하십니다. 시몬의 대답은요, 옳은 대답이었습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 누구나 아는 진리입니다. 시몬은 정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용은 못했습니다. 정답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적용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만 한 저 여인이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하시는 기준보다, 그가 옳다 대답했던 그 기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더 강하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론은 빠삭한데 실제로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입술에만 머금고 있지 않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몬은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어쩌면 시몬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시몬에게 여인은 죄인이기만 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으로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 사랑함이 많은 사람이라 소개하십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시몬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예수님과 시몬의 차이도 있지만 시몬과 여인의 차이도 있습니다.
시몬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시몬과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간 것입니다. 죄인인 자기 처지로는 바리새인 집에 감히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이 죄인이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몬이 하지 않은 일, 시몬이 해야 했던 일을 한 것입니다. 손님을 좀 자주 초대하는 편이십니까? 손님을 초대했을 때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무언가를 내오죠. 물이라도 내옵니다. 초대했으면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초대했으면 접대를 하는 것이, 대접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이전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저 앉아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식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 그 당연한 대접들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앉아 계심을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알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아주 큰 결례였습니다. 모래가 많은 지방 아닙니까? 대부분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은 아주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시원한 냉수와 함께 발 씻을 물을 건네주는 것이 당시에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위생상으로도 예의상으로도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 기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인사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거면 왜 초대를 했습니까? 초대를 했으면 어떤 목적이 되었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데 기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의도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귀하지 않다, 귀한 손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여인이 한 것입니다. 귀한 손님은 종을 시켜서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발을 직접 씻어주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존경을 표시하는 입을 맞추는 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값싼 감람료도 내오지 않았던 시몬과는 다르게 값비싼 향유를 붓는데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발 씻을 물도 발 닦을 수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자신의 눈물로 닦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닦은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그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몰랐습니다. 탕감받은 은혜보다 저 사람의 죄가 500이 아니냐, 저 여인의 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에 반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여인을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시는 건 얼마나 어떤 죄를 많이 지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3번 질문하셨는데 3번 모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자신 하나 살자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깨닫고 통곡하며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지금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과거의 실패,
그 실패 때문에 주저되는 현재의 불안함, 미래의 두려움까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면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실패를, 죄를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빚보다 탕감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성경에서는 은혜를 빚을 탕감받은 이미지로 자주 그립니다. 그렇다면 빚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듯 인간에게는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500이냐 50이냐 죄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빚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인은 다른 것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갚는데 미루지 않고 갚은 것입니다.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불청객이라는 것을, 그 행동이 반갑게 여겨지지 않을 행동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자리, 그 시간에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시몬이 보이는 지금 태도만 봐도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을지, 그동안 당해왔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인생의 사랑이 이겼기 때문에 그 한 발 한 발을 주저함 없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무엇을 하는가 보니 웁니다. 상감받은 은혜에 웁니다. 예수님 발을 적실 정도로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찬송으로 고백하죠. 울어도 그 은혜 다 못 갚는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울었습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에는 빵 한 덩어리 훔친 죄로 20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온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출소해서도 주교의 은그릇을 훔쳐 도주하다가 잡히죠. 그런데 주교는 선물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장발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감옥으로 가야 했던 인생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주교가 베푼 은혜가 장발장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함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에 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시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은혜를 작게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금 사랑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이 어떠했다가 아니라 지금 사랑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당연한 듯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은혜를 작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믿음은 여인입니까? 시몬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귀하지 않는 손님으로 모셨습니까? 아니면 구주로 모셨습니까? 시몬처럼 은혜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도 기본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망각한 채 형식적으로만 초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여인처럼 대접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떤 실패와 어떤 연약함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마르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으로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갈 한 주도 그렇게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사랑함이 많은 모든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